제목은 칠판에 있듯이 가운데 성화라고 되어 있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제가 좀 빨간 글씨로 양옆에 써드렸는데, 의인화, 그러니까 화를, 화 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의인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크게 세 단계를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만 구원이 아니고요. 그건 작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는 오늘 우리가 성화를 배울 건데, 넓은 의미로는 칭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을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화의 단계, 이 크게 세 가지의 단계 중에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고 있지만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 또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압니다. 꼭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출타하는 모든 이들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언론 지상을 통해서 프랑스 올림픽 하는 걸 보고 또 그 개막식, 저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스포츠든 세계 모든 것이 관심이 없어진다는데, 뭐 60대 70대 되면은 거의 관심이 없어지죠. 금메달 딴다 10대 20대 30대 정도까지 난리치죠. 마치 자기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금메달을 딴다고 그래서 나에게 10원 하나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위선양 같은 건 옛날 얘기죠. 스포츠 금메달 땄던 국위선양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 귀화해서 또 활동하고, 또 모든 스포츠가 세계에 다 혼합되어서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도 거의 이제 점점 그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언론을 보시면은 그 개막식은 저는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지도 않는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개막식에 이제 심각한 기독교 요정을 볼 때 12제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 회화해가지고, 풍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완전히, 트랜스젠더들이 해가지고 모독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뭐 2번, 3번 90도 꺾어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내가 올 때는 마지막 노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 전 세계를 통해서, 특히 프랑스는 좌파의 나라거든요. 아주 그 극좌에 가깝게 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심하죠.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사진에 보면, IOC에 올랐던 사진에 보면 아주 그 성기를 노출했는데, 뭐 실수라 했다는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그건 실수할 수가 없죠. 그 사진인데.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을 하는데 대놓고 하죠, 프랑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가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옛날에는 그 올림픽 할 때는 올림픽 정신, 전쟁을 막고 전쟁에
지친 이들을 그렇지만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승화했던 그런 것이 퍼포먼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트랜스젠더를 이용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을 우상에 바알신에 섬기는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를 퍼뜨리는 프랑스는 하나님의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공정합니다. 하나님 의로움이란 뜻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뜻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건전하냐? 선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정,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시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쇠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도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는 식으로 결정 내서 이제 양쪽이 다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 동거에도 그 동거인들로서 자격이 부여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도 국회 장로가 국회의장이고 많은 교인들이 국회의원이지만 뭐 거침없이 이제 교회도 그걸 찬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걸 지적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님 2000년에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프랑스는 쇠락의 길로 갈 것이고 이미 쇠락의 길로 갔죠. 유럽은 이제 옛날의 유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를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그렇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도 이제는 쇠락의 길로 갈 것이고 미국은 이미 35조 달러 대략 4경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5조 달러면 그러니까 이거 상상할 수 4조가 아니라 40조가 넘는 4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경이죠. 40경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경은 헤아릴 수가 없는 천문학 숫자입니다. 해 다음에 경인데 조, 경, 해가 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는 이제 그 통화가 이런 현찰, 종이 통화하는 캐시라는 종이 통화가 이제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발행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밀 그 화폐 뭐 이런 거 전자화폐 이런 것이 이제 세계를 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화폐. 자, 전자화폐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 정보가 드러납니다. 그 돈이 누구한테 있고 얼마 쓰고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건데 마지막 때 적글씨들 예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도 이미 부도 상태입니다. 중국도 그것도 1경, 2경이 거의 빚이기 때문에 북한도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중국도. 그래서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게 참고로 그래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끝나겠죠. 어느 순간에 지금은 계속 그걸 막고는 있는데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이제 그 대공황이 들어간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오픈카를 탔어요. 그걸 방탄차를 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오픈카를 타면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거든요. 우리나라 민주당 하듯이 똑같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민주당이 있을 때 그때 민주당하고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여당 지지고 야당 지지인가 그 지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국민이 아직도 모르는데요, 대한민국도. 미국은 한 80%가 이제 안다거나 합니다. 언론을 믿지 않는다. 미국의 언론을 80%가 믿지 않는다는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대한민국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할 때 김대중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걸 지지를 하는 거 물론 야당도 지금 옛날에 야당하고 완전히 여당이 다른 그 여당이죠. 전 세계가 그래서 프랑스도 진보는 지금 같은 진보가 아니었어요. 전체 세상은 완전히 지금 변해 있습니다. 정치고 경제고 뭐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폭격해 가지고 인구 20만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파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리죠. 너무 많이 죽인다. 전쟁 끝나야 된다.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주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하고 말을 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다 변해왔어요. 뭐 다 교회가 찬성해. 왜 정부가 저렇게 하냐? 야당도 진보든 보수도 왜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냐? 전 세계가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했죠. 그래서 교회가 배교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해를 했죠. 환란이 왔는데 왜 주님이 휴거가 안 되는 것인가? 바울이 다시 언급을 했죠. 교회가 배교한 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배교했습니다. 이제 동성애 합법화 이상의 배교는 없습니다. 그 이하의 바닥의 존재는 없습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고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5장, 6장을 배우는데 로마서의 최고복은 7장, 8장입니다. 로마서의 최고복은 7장, 8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율법을 할 때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은 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요, 바울에 대해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습니다. 무지하게 쉬운 말인데도 얘가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이 주의를 깊게 7장을 읽어보셨으면 이거 알 듯 모를 듯 하고 어렵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쉽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 율법사잖아요. 지금 같으면 하버드의 법과 수석 졸업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가 있는데 하버드 법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럽의 아주 이집트의 아주 제일 학자들이 많았었는데 이집트가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뭐 몇십만 권의 도서들이 있었다는데 그거 다 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율법사인데 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몰랐다는 거죠. 예.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은 얘기예요. 그걸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초대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20년,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을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렵죠.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옳은 믿음인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의 안의 배경에서는 로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배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요. 요즘은 로마서를 전체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세상은 그래서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아 시대가 됐다는 걸 증명하죠.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가 노아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휴거할 사람은 극소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 드리면 노아 시대는 폭력이 심했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 아주 폭력이 심했어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자료를 교회 오기까지 계속 성경 읽으면서 또 자료도 보는데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는데 못 보던 게 하나 딱 올라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이가 70만 명이 그냥 쉼이래요. 쉰다는 거예요. 그냥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젊은이가 70만 명이야. 7만 명이 아니고 70만 명이. 심각하죠. 통계하고는 너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러면서 한 젊은이 아가씨가 나오는데요. 얼굴은 이제 안 가려져 나오는데요. 체격이 이렇게 뚱뚱해요.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사가 그 직원들 앞에서 뚱뚱하니까 그 상사가 그 아가씨 배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뚱뚱해서 되겠냐고 면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건 명예훼손죄인데 왜 고소를 안 했나 몰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우리 여러분 직장 다녀보면 그 상사들의 그 폭력적인 거 상상을 초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마지막 때라 그래요. 나는 왜 그 아가씨가 고소를 안 하냐 몰라요. 그 고소해야지. 고소할 능력도 없어. 왜요? 딱 보니까 그 아가씨가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요. 자그마한 거. 나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뭘 하든지 제대로 키우십시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제일 돈 안 들어가고 제일 좋은 거예요. 확률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공부밖에 없어요. 인구는 줄고 지금은 왜 옛날부터 그러면 옛날은 다 농부야. 1차 산업시대라. 힘만 있으면 먹고 살아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야? 너무너무 빠른 게 모든 게 빨리 변해. 그러니까 다 머리 쓸 일만 남았어. 농부 질 일이 아니야. 아무 지식 없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가장 초고난도의 IT 같은 AI는 초고난도의 지식을 필요하는 산업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을 때 공부 안 하면,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최저의 임금만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산업 구조가 너무너무 다르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 시대라고 그러잖아.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적인 지식산업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지식이 이제 세계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이제 성장할 거래. 지식 시대예요. 공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 뭐 좀 했더라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이 많잖아요. 배민 뭐 이런 거 배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가 이 배달이 오토바이로 배달이 많은데 이건 경제가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배달이 하기는 하지만 이게 후진국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취재를 했어요. 젊은이가 1년 연봉이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1년 연봉이 배달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배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하니까 하루에 40만 원, 평균 40만 원씩 입금이 돼요. 하루에 40만 원씩. 그랬더니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요. 이 젊은이가 인천에서 활동하는데 일정한 그 조그마한 구에서 활동을 해요. 배달하는데 가게를 다 가게 이름을 다 외운 거야. 유치하고 가게 이름을 한 1,000군데가 넘게를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도는 거야. 편하게. 자기가 아니까 내비가 없이 그냥 쭉 가서 그냥 배달하고 가는 동안 또 하나 오더 받아가지고 또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내비켜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보고 가려면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배달하는 것도 외워야 돼요. 상가 유치와 그 상가 이름을 외워서 배달해. 죽으라고 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죠. 모든 공무원은 외우는 겁니다. 성경 목사도 성경을 모르면, 외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 우리나라도 사단계 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뭐야? 성경을, 율법을 외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으라고 외우기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우리 단이도 애기 학교도 애야도 학교가 7살인데도 무조건 외고 시키잖아요. 잘 외워요. 어른이 되면 안 외워져서 공부를 못해요. 안 외워져서. 오늘 지금 시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다다음 시간에나 7장을 배우겠는데 바울이 다시 한번요. 바울이 그 율법사 대학자 하버드 법대 정도 나온 사람이 왜 율법을 몰랐을까? 몰랐어요.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살면 율법을 죽고 율법이 죽으면 내가 살았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옛날에 율법사였는데도 율법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름없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찬성해. 합법하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런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이런 거 안 되죠. 절대 취직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이 사회적 불이익 당하면 안 됩니다. 뚱뚱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죠.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선진국 미국에서 애들을 데리고 엄마가 가요. 그런데 막 뚱뚱한 사람 굉장히 많잖아, 미국에도. 미국 백인은 별로 뜨거운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이 다 뚱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백인은. 그러면 어느 사람 뚱뚱하냐? 멕시코 계통 이런 사람들이 뚱뚱해요. 이제 이유는 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예. 특정한 그런 멕시코 계쪽이 아주 뚱뚱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약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그 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뚱뚱한 지나가요. 그러면 애기가 물어보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잖아요. 뭐 놀리잖아요. 에이, 뚱뚱하지 뭐. 예. 우리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못난 건 받아들이지만 뚱뚱한 건 못 받아들인다. 그런 한때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똑같아요. 막 놀리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엄마가 그럽니다. 아이에게. 얘야,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간 다 그 사람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날씬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거야. 그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네가 말하는 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미국 엄마들이.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아유, 보기 싫어 죽겠네. 뚱뚱해서. 이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해요. 내가 듣기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다. 아이들로 하여금 외모로 사람을 그러니까 외모 자체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농담 삼아서 외모를 가지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바울이 몰랐어요. 오늘 이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인데 율법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7장을 쓸 때는 바울이 어느 순간에 알았겠죠. 어느 순간에 알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이후의 얘기예요. 이전에도 바울은 철학가였어요. 율법사라고요. 율법을 그냥 바삭하게 안 사람이라고요. 근데 뭘 몰랐어요? 율법은 선하다고 7장에 말하죠.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선하다고 말해요. 율법이 막 범죄를 더한다 해놓고 또 7장에 가면 율법은 선하다고. 이게 뭐, 율법은 영적이고 이게 뭔 말이야?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읽어봤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7장이 이렇게 말하네? 이게 뭔 말이야? 그런 혼동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바리새인 화 있을지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다. 이때 말할 때는 바울을 향해서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가 바울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요즘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를 만났을고 바울이 알았겠죠. 내가 과거에 율법사였는데 율법은 그 법조문을 지키면 율법을 다 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완전하게 조문으로, 조항으로, 법조문으로 애우면은 그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게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질문입니다. 율법이 영적인 거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이해해요.
여러분 어디서 그 근거를 찾겠습니까? 율법이 영적인 거, 은혜, 예수는 은혜, 영적인 거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은 영적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영적인 거야.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은 제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에도 있어요. 십계명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십계명에도. 나는 간음하지 않는 온전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왜? 내가 간음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문자적으로 지켰잖아. 간음 안 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들었겠냐. 내가 말하노니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게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문제적으로 다른 여자 관계를 안 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야. 영적인 표현. 율법을 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야. 율법은 굉장히 영적인 거야.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항의 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는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간음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야.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율법사였는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성합법하는 목사가 인정한다는 게 교계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바울은 7장에서 더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이야. 내가 왜 율법이 살고 내가 죽었냐?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서 내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완전히 안 후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니까 난 죽었어. 이 말이야. 나는 죄로 죽었다. 이걸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율법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율법이 죽는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루면 이해되면 율법을 내가 아니까 율법이 살아가면 나가 죄인이라 했네. 뭔 죄냐? 여기 보면 7장에 뭐라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뭐라 그래요? 탐심. 탐심까지도 죄라고 선언한 것을 몰랐다. 이게 바울은. 과도한 욕심. 그게 뭐 죄겠어?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성화잖아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성화는 결국 죄를 다루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장 1절 2절까지 성화는 죄를 다루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죄를 다루래요. 그러니까 6장은 죄를 다룹니다. 근데 전 시간에 5장 앞에서 12절 21절까지 딱 한 묶음으로서 그냥 설교를 다 못했거든요. 전 시간에는 5장 첫 부분에서 말씀을 길었기 때문에 오늘 5장 12절 21절에 믿음의 필요성, 믿음의 의의 필요성. 왜 기독교는 믿음의 의를 주장하는 것인가? 왜 율법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주장하는 건가? 그거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하려 해도 또 못했죠. 길어져가지고. 그냥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6장에서 5장 끝에서 6장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가 그 문제를 다루고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앞에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끊어져
5장하고 6장은 끊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6장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5장을 정리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12절 끝절까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있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모세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모세의 법, 율법이죠. 그러면은 율법이 모세 아담으로부터 400년 후손, 4대 후손인 모세가 이제 법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모세부터 생겼는데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어쩌라고? 어떻게 하냐 이게? 구원을 뭐로 얻느냐 이게? 더 넓은 의미는 구약에는 뭐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뭐 아직도 이거로 싸우고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관심도 없어. 솔직하게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현대 교인들은, 여러분이 아니고요, 현대 교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의에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육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7장에서 마지막에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알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못 가겠지만 옛사람이니까 새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지금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봐라, 과거 옛날을 봐라. 옛사람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막 손 들으세요, 이렇게. 어린애들은 막 그냥 창피한 게 없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얘들은 자랑하려고 막 몰라도 손 들어요. 대답하려고. 이런 마음이 되는데, 어른들이라, 이걸 찬성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말이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르칠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옛 사람이 있죠. 옛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걸 말해요. 내 속에 두 개가 싸운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운다. 바울 같은 수준도의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선한 것 조금밖에 없고 그냥 옛 사람이 그냥 있죠. 성경은 놀라워요.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데 그럼 왜 것은요? 십자가에 목을 박았다고 7장에서 말한 자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럼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옛 못된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러면 새 마음이 이 옛날의 그 못된 마음을 못 이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새 마음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약해서 그 못된 심성을 못 이겨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결국 7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에서 해결은 뭐냐?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항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항복하지 않은 한은, 순종하지 않은 한은 애 것이 강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나도 있다. 여전히 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선하게 싸움을 해보려고 그래도 이 속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을 못 이겼다 이 말이야. 바울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걸 다루는 게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에서 금방 말씀드렸지, 율법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율법이 살고, 율법이 죽으면 내가 살고, 그 배경, 그 의미를 다른 말로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왜 이단이 되고 배교가, 이 교회가 배교되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인정하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내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니들에게 율법하는 니들이 말하는데 이렇지 않냐? 베토벤이 말이죠. 음악가,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음악을 틀렸지 않았을까요? 베토벤도 틀립니다. 목사도 오류가 생겨요. 네, 목사도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 퀴즈 한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처음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 것인가?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의 필요성인데, 다시 한번 이거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율법의 그 목적이 뭐냐면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율법을 왜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성화의 삶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배운 율법은 우리의 삶의 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영적인 것,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로워해서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바울도, 심지어 율법사인 바울도 오해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굉장히 지금 심오한 그 기독교 진리, 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이게 재밌어야 돼요. 수학을 배우는 학생은 수학이 재밌어야 됩니다. 얘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수학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회가, 영국은 토론의 장이잖아요. 그래도 선진국에는 틀리잖아요. 우리 국회는 서로 싸움질만 하는데, 물론 영국 의원도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거 싸우면 당연한 거 싸워야 되죠. 근데 영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국은 막 서로 나와서 토론해요. 긴 책상 하나 있고 거기서 막 주고받고 막 엄청나게요. 우리도 뭐 유언에서는 하죠. 유언에서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언제 토론을 토론답게 해볼까? 토론을 배워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 서울대 법대 할아비를 나와도 토론을 못해요. 지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법관들은요, 사법부 할 때만 법관이지, 사회에 나와서 정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은 법관은 훌륭하지만 사회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뭔지도 모르죠. 국민이 뭘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선진국, 영국에 하나 예를 든 게, 영국 의사 바로 앞에서 막 주장해요. 막 주장해서 또 나와서 막 설명하죠. 근데 주제를 재밌는 거 삼았어요. 수학을 토론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2차 방정식을 토론을 벌였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설명해. 원래 0이 안 돼요. 네. 이건 미지수가 나오는 건데, 이 패턴은. 아무튼 그런 거예요. 0이 아닙니까? 미지수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 이건 근이 없는 2차 방정식. 이거 딱 보면은. 근데 뭐가 됐든, 그럽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네. 2x하고 3. 이럽시다. 그러면 되겠죠.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이걸 2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을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영국 국회의원에서. 예, 미국 애들도 영국 애들도 세계 어느 나라도 중학교 3학년 되면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거기서 딱 뭐가 생겨요? 어렵다. 수학의 수포자가 중학교 3학년 때 왕창생입니다. 60%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때문에. 너무너무 애들이 어려요.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해결 못하고 있어, 아직도. 미국이라고 잘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아니에요. 60점대야, 그냥. 영국에서 이거 어찌 갈 거냐? 아예 수학에서 2차 방정식 이거 수학을 폐지해야 되냐? 폐지해야 한다. 아니,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해야 된다는 거 판결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고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아야 되겠죠? 이거 모르면 망하는 건데.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율법은 구원의 방식으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지금도 모르고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뭐랬어요? 바울은 7장에서 내가 탐심이 죄인 걸 몰랐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좀 그렇게 말한 건 좀 창피했는지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하고 탐심도 죄라더라. 이렇게.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죄라고요? 예.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 이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로만이 모든 시대, 구약이든 신약 어떤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성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들을 구원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구약에 예수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이순신이라든지, 예.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걸 이순신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다고 이렇게 딱 자르고 그 설교했는데 몇백만 구독자가 그거 봤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좋을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쉬운 걸 말이죠.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본다. 이것은 영적 수준이, 저는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구독자가 좋으면 다 돈 벌고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제발. 수학 일타 강사들이 자기 구독자들이 백만 명, 2만 명. 그러면 그 애들이 다 그 일타 강사 수학을 보고 수포자 하나도 없어졌는데 다 수포자, 여전히 수포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그거 들어봐야 여전히 수포자예요. 50년 동안 수포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안 나오고요. 다 나와. 예, 애기 때부터 안 하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것도 다른 얘기 가기 자꾸 되는데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순신 시대는 어떻게 할 거냐? 우르르 몰려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예수를 듣지 않은 시대, 구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타부타를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수는 말도 안 되는 뭐 엉터리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유명 목사요. 그냥 대형교회 목사가 그걸 주장해요. 인기 끌려고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이순신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없다 딱 자기는 결론을 해요. 그러면 막 100만 명이 모여서 막 거기 토론을 벌이고 이 헛짓가를 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는 그 목사는 있다는데 첫 목사는 없다고 하던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안 믿었다는 걸 듣고 안 들을 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왜 말해? 관심을 둬. 그러니까 막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없으니까 성경에. 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성경을 알려주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필요성, 믿음의 의의가 뭐예요? 이것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그러면 노아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다 못 들었어요? 네. 노아가 120년을 설교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자기 가족에는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 그때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 노아 시대는 육지가 하나였어요. 이럴 것 같이 뭐 6대 5대양 6대주 뭐 이런 거 없었고요. 노아 시대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였어요. 그때는 뭐 거의 전도했을 거예요. 그 식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 그 모든 노아 외의 사람을 멸절한 게 하나님 의로운가요?에 대한 의문은 저는 의롭다고 봅니다.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60억, 70억인데 세계 지구 인구가 들어서 거의 이제 인터넷 발명해서 다 듣고 있죠. 아프리카 띠까띠까에도 다 알잖아요. 복음이 전파가 됐고요. 지금 네 우리가 유럽을 12의 제자 복음이 유럽의 영국을 지나서 스페인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화가 영국을 리빙스톤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가요. 복음이 전화됐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됐고 한국에도 왔고 중국에도 왔죠. 중국에도 한 1억 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뭐야? 예, 이란 쪽으로 갔죠. 중동 마지막 한 바퀴 도는 겁니다. 2바퀴 안 돌 거예요. 복음은 한 바퀴 도면 끝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관심 두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떻게 될 것이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란에 20, 30년 전에는 이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5천 명. 근데 지금 50만 명이 넘고 있어요. 이란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서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란만. 하나님의 기적이죠. 마지막 때 중동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기회를 주고요. 예,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중동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도 예수를 믿는 하마스인들이 엄청 늘어나서 2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추산해서. 아니 전쟁 중인데 지금은 예수 크리스찬으로 전가.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이슬람 들어보는데 뭐 이슬람은 맨날 자기 민족끼리 쳐 죽이고 이걸 이슬람의 국민들이 지금 아랍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네 종교 믿어봤자 서로 자기끼리 죽이고 그런 거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개화가 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 빠릿빠릿 하나님께서 지금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이란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했죠.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가지고 있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하고 이제 오늘 그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이란에 핵 발전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무너뜨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언한 건데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나 기회가 되면 다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그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이제 아랍과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는 거. 자, 다 상당히 좀 우리가 다루었죠? 죄 문제, 성화는 죄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옛사람 욕을 없애야 되는데 여전히 있고, 새 사람도 여전히인데 새 사람도 약하다. 포체.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도 이해 못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